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어제부로 피택자 전도 폭발 훈련 28주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화요일 23일이죠. 저녁에 함께 모여서 28주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지난 2월 16일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17명을 대상으로 전도 폭발 훈련과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된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치 산지를 개간하여 논과 밭으로 만드는 개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 안수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6개월 동안 함께 공부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각 사람에게는 부담 그 자체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정한 복음 제시문을 외우며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하는 일과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매주 하루씩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복음 제시문을 암기하여 복음 제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도전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며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은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로 쓰임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 사방 경계를 스스로 개척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택자들이 앞으로 주어질 사역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붙잡아 주시면 스스로 개척하여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택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스스로 개척하는 그러한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이 말이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아주 의외였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있으므로 한 분깃이 아니라 두 분깃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한 요셉 자손은 스스로 그들이 말하며 주장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분깃만을 받았으므로 몫이 작다, 땅이 좁다는 말은 분명히 오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 자손은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간주되었고 두 지파는 별도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두 지파가 받은 지역을 이렇게 합하면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 됩니다. 더욱이 그들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교통도 편리한 요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오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었던 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광야 40년 동안에도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이들 두 지파를 하나로 취급을 해서 하나의 제비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넓은 지역을 차지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보다는 작지만 꽤 넓은 비옥한 토지 땅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와 인접한 북쪽 지역에 꽤 넓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도 다른 지파보다 결코 적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기업을 더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땅이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지파와의 비교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비교적 비옥했던 가나안 중심부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또한 그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모두 합하면 다른 지파보다도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두 지파이므로 두 몫의 분깃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지나친 욕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을 때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들,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나는 빈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감사나 자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통 비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불만과 불평과 욕심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넘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혜보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면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게 있는 비교의식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더욱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들이 자신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이고 인구도 많으므로 한 제비, 한 분깃만 받는 것은 부당하니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스스로 개척하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직역하면 네가 만일 큰 민족이라면 너는 스스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는 스스로 베어내라 입니다. 이것은 네가 정말 큰 민족이라면 많은 숫자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성취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 내면에는 네가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정말 큰 민족이라면 그 분깃을 그냥 얻으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올라가서 너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라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나무를 베어내다입니다. 따라서 개척하라고 번역한 이 여호수아의 실제 명령은 전쟁을 하라, 창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 나무를 베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 그 약속의 열매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불평,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개척할 영역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새롭게 개척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앙의 영역에서는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회복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의 영역에서는 지금 날마다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나 내가 가진 은사나 전문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나 또 선교나 봉사나 교육 등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그냥 가만히 묻어두지 아니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이나 또 게으름이나 안일함에서 벗어나 자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나 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어 두었던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개척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 자손이 산지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경작하려는 여호수아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하여 그 산지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으므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기는 힘들다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지파는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냥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선 버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지에는 성읍이 많지 않고 더욱이 산지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을 소재로 한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철 병거는 목재로 만든 병거에 철을 덧입혀 씌운 것으로서 야빈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약 900대의 철 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의 불평과 한숨과 그들의 부정적인 하소연을 들어보면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철병거라는 장애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도전하며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빈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자신들이 올라가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고 말하는, 또 이렇게 변명하는 요셉 자손을 향한 이 여호수아가 말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라는 이 답변을 직역하면 너는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자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세에 자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늘어놓은 그 변명으로 인해 여호수아로부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스스로 개척할 것을 권면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말한 그 권능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므로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은 결코 물리적인 군사들의 군사력의 어떤 대소다소,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의 수적인 크기에만 생각이 미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두려워했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하고 신뢰하여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철병거는 그 당시 최신 무기였으며 최고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반드시 대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충실했던 여호수아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싸웠지만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며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어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확신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각 지파는 전쟁에 임할 때에 최신 무기를 장착한 강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주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행위의 주체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쫓아내시며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변명으로 일관하고 믿음이 없는 그 불신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경험이 부족하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린다, 나이가 많다 또는 나이가 적다 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러다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꽉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복해 나간다면 축복의 영역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평생에 걸쳐서 갖게 된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700일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벌써 개인과 가정에 주신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선교사 파송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98가정, 98가정 그리고 202구자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선교사의 목을 치고 시신을 불태우며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조선 땅에 하나뿐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찾아온 알렌과 언더우더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촌 세브란스와 연세대학교와 같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6.25 전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의료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성찬 선교사님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계획대로라면 2026년 4월경에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찬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이창배 선교사님입니다. 이창배 선교사님은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추방을 당한 후에 이리 쫓기고 저리 돌며 겨우 생명을 유지한 채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 난민을 도우면서 그 물품 전달 지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보다도 우리나라나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장래를 내다보며 치과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하게 마음고생 덜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편히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그 민족의 부흥을 위해, 또한 그 민족의 자립을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자매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 땅에서 의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주파송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땅의 학교를 재건하고 병원을 세우며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서 다시금 자립하는 우크라이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쓰임을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뿌듯해하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선교사 파송 사역은 마치 선교의 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GM에서 선교사 파송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며 개척하는 것입니다. 혹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교회 설립 50주년을 이제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새롭게 달려가게 될 것인데, 내년 1월부터 매월 작정한 선교원금 한 구자씩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